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쉽게 흔들릴까? 왜 예전엔 금방 넘기던 일들이 이제는 오래 남아 나를 괴롭힐까? 몸은 천천히 쉬어가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바빠지고 더 예민해지는 듯한 느낌. 걱정은 깊어지고 외로움은 잦아지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흔들림이 결코 여러분의 잘못도 부족함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음은 본래 바람처럼 움직이는 것이고 흔들림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움직임을 보는 방법을 배우면 마음은 자연히 고요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참거나 힘으로 눌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이해하면 편안함이 스스로 찾아온다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지혜를 따라 마음이 왜 아프고 왜 불안하고 왜 때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흔들리는지 그 이유를 아주 쉽고 따뜻한 언어로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으시면 하나의 확실한 깨달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어렵지도 멀리 있는 수행도 아니며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지혜를 깨우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고 작은 숨결 하나에도 고요함이 스며들며 밤마다 오늘도 괜찮았다 하고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평화를 찾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예민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때로는 더 무거워집니다. 예전엔 그냥 흘려보냈던 일들이 이제는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아 맴돌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유난히 가슴에 남고 작은 일에도 쉽게 불안해지며 어쩌면 잠들기 전까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도 있지요. 인생의 앞부분은 몸이 더 바빴다면 인생의 뒷부분은 마음이 더 바빠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야말로 늙음보다 먼저 배워야 할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참 많은 시간을 마음에 끌려다니며 살았습니다. 기쁨이 오면 들떴고 슬픔이 오면 가라앉았고 걱정이 오면 잠 못 이뤘고 화가 나면 그 화가 또 다른 화를 불러왔습니다. 마치 마음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그 흐름에 무조건 흔들리며 살아온 날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단단한 바위가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 조금만 알아차리고 조금만 돌보면 금세 잔잔해지는 존재라고 하셨지요. 이 영상은 마음을 억지로 비우라거나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마음을 그대로 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이야기를 통해 차근차근 풀어가려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누구나 겪게 되는 걱정, 외로움, 화, 후회, 상실감 같은 마음의 그림자들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부처님의 법문을 토대로 편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도 아마 조용히 파도치고 있을 것입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오랜 시간을 살아낸 분들이기에 조금 더 깊이 흔들릴 뿐입니다. 그 깊이를 우리는 지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한결 따뜻해지고 한결 부드러워지길 바라며 이제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은 왜 흔들리는가? 우리는 평생 마음을 품고 살아왔지만 정작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왜 흔들리는지 깊이 들여다볼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그 흔들림에 쓸려가 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마음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은 흔들리는 것이 원래의 성질이며 그 흔들림을 막으려 할 때 우리는 괴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마음이 약해져서 흔들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예민해진 탓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젊을 때도 흔들렸고 아이일 때도 흔들렸습니다. 다만 젊을 때는 일과 사람과 사건이 마음을 덮어버려 쉼없이 살아가느라 그 흔들림을 느낄 틈이 없었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고 삶의 속도가 조금 느려지면서 비로소 마음의 소리를 더 생생하게 듣게 되니 우리는 흔들림이 커진 듯 느끼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바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바람은 멈추는 듯 보여도 멈추지 않고 보이지 않는 듯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음의 움직임도 그와 같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걱정도 불안도 분노도 마음이라는 나무 잎을 흔드는 바람일 뿐입니다. 바람을 붙잡으려 하면 더 세게 느껴지고 바람을 막으려 하면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것처럼 마음 역시 그대로 두고 관찰할수록 편안해집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마음의 흔들림을 고통으로 느낄까요? 부처님은 그 이유를 변하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관계도 변하고 내 몸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나를 둘러싼 환경도 변하는데 우리는 예전 모습 그대로이길 바라며 붙잡으려 합니다. 이 붙잡음이 바로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순간 마음은 경직되고 작은 변화에도 쉽게 휘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예전만 못한 것을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왜 이렇게 됐을까? 앞으로 더 나빠지면 어쩌지 하고 끌어안는 순간 불안이 커집니다. 아이들이 커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인연의 변화일 뿐인데 그 변화 앞에서 외로움을 붙잡으면 마음은 더 깊이 흔들립니다. 삶의 흐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흐름은 곧 두려움이 됩니다. 또한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을 너무 쉽게 믿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단지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작은 구름인데 우리는 그 구름을 진실로 착각하고 그것에 온몸을 맡겨버립니다. 나는 외롭다, 불안하다, 화가 난다 같은 문장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순간 그 문장이 나 자신인 것처럼 느껴져 버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생각은 내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은 왔다가 사라지는 손님일 뿐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흔들림을 없애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흔들릴 때 흔들리고 있음을 알고 그 흔들림 속에 빠져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지혜가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탓하지 않고 그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람 부는 날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의 일이며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흔들림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림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흔들림의 이유를 알고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다시 고요함을 찾는 것이 마음 공부의 시작이자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길입니다. 이제 마음의 흔들림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림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마음을 억지로 조용하게 만들려 하기보다 흔들릴 때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놓아줄 것인가가 더 큰 지혜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그 방법, 즉 있는 그대로 마음을 바라보는 법을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법.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억지로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려 하지 말고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좋은 마음만 가져야 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같은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생각처럼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긍정하려 할수록 불안이 더 도드라지고 잊으려 할수록 더 기억나며 억누르려 할수록 오히려 더 커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은 이해해주면 풀어지고 바라봐주면 가라앉는 존재입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 안에서 지금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기분이 좀 울적하다면 지금 울적함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걱정이 올라온다면 걱정이 나타났네 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감정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불안이라는 감정이 잠시 왔다라고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알아차림이라고 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은 마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켜보는 행위입니다.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하늘을 올려다보며 단순히 날씨를 확인하는 것처럼 마음속 날씨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이 맑을 때도 있고 흐릴 때도 있듯이 마음도 맑을 때가 있고 흐릴 때가 있습니다. 날씨가 변한다고 하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감정이 변한다고 나라는 존재가 흔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감정의 파도와 나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생깁니다. 이 틈이 마음 공부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틈이 생기면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걱정 속으로 빠져들었을 텐데 알아차림의 틈이 생기면 지금 걱정이 올라오고 있네 하고 멈춰보게 됩니다. 이 멈춤 안에서 우리는 선택권을 얻게 됩니다. 감정에 휘말릴지 아니면 그 감정이 소리 없이 지나가도록 둘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한 번 오지만 마음이 그 고통을 붙잡으면 10번이 된다. 마음을 바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감정을 붙잡고 확대해버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남으면 하루 종일 곱씹고 또 곱씹으며 마음이 시끄러워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살짝 흔들렸구나 하고 바라보면 고통은 더 이상 나를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감정은 마치 손님처럼 잠시 들렀다가 갈 뿐이며 나의 허락 없이 머물지 못합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데에는 특별한 장소도 특별한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할 수 있고 걷다가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더 잘 됩니다. 삶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이 시간들은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행의 시간입니다. 빈 시간이 아니라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호흡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어떻게 나가는지를 천천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들숨과 날숨의 사이에 아주 작은 고요함이 있습니다. 이 고요함이 마음의 중심을 찾아주는 순간입니다. 호흡을 바라보다 보면 마음의 소란이 잠시 멈추고 그 틈에서 감정이 차분하게 내려앉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 수련을 어려운 수행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변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정이 올라왔을 때 없애려 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울적함을 느끼는 자신에게 왜 이러지? 라고 꾸짖지 않고 걱정이 올라온 자신에게 또 시작이네 하고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지금 이런 감정이 나에게 와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감정은 물결 같아서 맞서 싸울수록 더 거세진다고 하셨습니다. 허용할 때 오히려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법을 익히면 세상 보는 눈도 함께 변합니다. 예전에는 걱정이 오면 걱정에 삼켜졌고 화가 오면 화에 휘둘렸고 불안이 오면 불안의 속삭임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틈 속에서 지혜가 자라고 평화가 자랍니다. 마음이 잔잔해지는 일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잔잔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은 이미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태도를 알게 되셨다면 당신의 삶 속에서 자주 마주하는 대표적인 감정, 걱정, 외로움,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지 본격적으로 살펴볼 차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안고 사는 감정인 걱정과 불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걱정과 불안 다스리는 법. 걱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가까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감정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걱정할 시간이 없었고 바쁘게 일하고 아이를 키우고 누구를 돌보느라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속도가 조금 느려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몸보다 마음이 앞서기 시작하면 걱정은 마치 매일 다른 옷을 갈아입고 찾아오는 손님처럼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건강, 자녀, 경제, 인간관계, 또 설명하기 어려운 막연한 불안까지 걱정은 형태를 바꿔가며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을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앞당겨 끌어당기는 마음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이미 일어난 듯 걱정하는 마음, 미래의 그림자를 지금 내 앞에 가져와 괴로워하는 마음.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불안이 바로 이 자리에서 생겨납니다. 실제로 닥친 문제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오지 않은 일을 계속 떠올리며 혼자서 그 고통을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하는 것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걱정의 본질은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려는 태도는 원래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실망과 불안은 커지고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세상에서 내 뜻대로 되는 일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걱정은 스스로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오는 것은 오고 가는 것은 간다. 흐름을 막으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걱정도 삶의 흐름 중 하나일 뿐 내 의지로 온전히 조절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걱정을 다스리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걱정하고 있는 나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걱정을 멈추려 애쓰기보다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또 내 마음이 미래를 그려보고 있구나.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순간 걱정이라는 감정의 열기가 조금 누그러집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인지해주는 태도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걱정은 대부분 현실보다 크게 그려진 그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상상 속의 미래를 실제 사건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병원 검진 결과도 마음속에서는 큰 병이 되고 자녀의 작은 고민도 마음속에서는 큰 문제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걱정 중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의 90%는 그림자일 뿐이며 실체가 아닙니다. 불안을 다루는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통해 가능합니다. 걱정과 불안은 늘 미래에 머무릅니다. 마음이 시간 여행을 떠나 미래의 가능성을 계속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지금 이 순간의 감각을 느끼면 시간 여행은 멈춥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호흡입니다. 들숨이 들어오는 느낌, 날숨이 나가는 느낌,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는 감각에 잠깐이라도 집중하면 불안은 방향을 잃고 자연스럽게 흩어집니다.
걱정은 마음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연습을 통해 새로운 습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생각을 따라가는 대신 잠시 호흡으로 돌아가자 하고 결심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겠지만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다 보면 마음은 점점 걱정에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부처님은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두려움을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두려움을 미워하거나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두려움이 현실보다 커질 때 두려움의 목소리를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지만 이 두려움이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걱정의 상당수는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어렵고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지고 감정 표현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걱정은 말할수록 작아지고 공유할수록 무게가 줄어듭니다. 가까운 사람과 나누기 어렵다면 일기장에라도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쓰는 행위는 마음을 밖으로 꺼내 가볍게 만드는 훌륭한 수행입니다. 걱정과 불안은 결코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걱정이 많다는 건 삶을 그만큼 진지하게 살아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걱정이 나의 하루와 건강과 평화까지 앗아가게 놔둘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을 내 편으로 돌릴 수 있다면 걱정은 오히려 삶을 더 단단하게 지켜주는 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걱정의 본질을 이해했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특히 깊게 다가오는 또 하나의 감정, 외로움과 상실감을 다루어야 할 차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외로움의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돌보면 좋을지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외로움과 상실감을 다루는 법.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빈자리가 더 선명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함께 걷던 사람이 어느 날 문득 옆에 없고 익숙한 자리가 비어있는 것 같고 예전엔 시끄럽게 느껴지던 하루가 오히려 고요해서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새로운 의미를 찾고자 하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모든 만남은 인연이고 모든 인연은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와 함께하려 하고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삶은 만남과 헤어짐이 섞여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이 계속 흘러야 강물이듯 인연도 흐르고 변화해야 인연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아픔을 크게 느낍니다. 누군가와 멀어지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슬픔이기도 하지만 변화 앞에 선 내 마음의 혼란이기도 합니다. 외로움이 깊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외로움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다고 억지로 마음을 다잡지 않아도 됩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조금 외롭구나. 이렇게 조용히 인정하는 순간 외로움은 마음속에서 부드러워집니다. 감정은 받아들이는 만큼 약해지고 밀어낼수록 커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이해하려는 순간 그 감정의 칼날이 무뎌진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외로움을 나 혼자뿐인 감정이라고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뿐 아니라 세상 어느 곳에서든 한 사람의 인생을 깊이 살아온 이들은 누구나 외로움을 겪습니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사람이 더 넓은 마음을 준비할 때 빈 공간이 생기듯 외로움이 찾아온다는 건 마음이 깊어지고 있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때로 상실감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소중했던 사람과의 이별, 부모님을 떠나보낸 일, 오랫동안 함께했던 반려동물과의 작별, 혹은 젊었던 내 몸과 예전의 나 자신과의 이별까지도 상실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상실의 아픔을 바람이 잎을 떨어뜨리듯 자연의 흐름 속에 있는 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다고 해서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몸이 아픈 듯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듯 하루가 무겁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슬픔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도 좋습니다. 말하고 싶으면 말해도 좋습니다. 상실의 아픔은 마음속에서 고요하게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 스스로 잦아듭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면 기억은 더 또렷해지고 애써 밀어내려 하면 더 오래 머무릅니다.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두라. 그러면 자연이 흘러간다고 하셨습니다. 외로움과 상실감을 가라앉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마음을 밖으로 내보내는 일입니다. 말하기 어렵다면 작은 일기라도 좋습니다. 종이에 감정을 적는 행위는 마음속에 갇혀있던 감정을 밖으로 꺼내주는 문장이 됩니다. 혹은 산책을 하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조용히 나무를 바라보는 시간도 마음을 흐르게 합니다. 자연은 언제나 침묵으로 우리의 감정을 받아주고 아무 말 없이 감정을 녹여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홀로 있음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홀로 있음은 고독이 아니라 자유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야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나의 중심을 찾을 수 있으면 그 고요함은 더 큰 평화로 변합니다. 외로움은 혼자의 시간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나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나 자신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지금 내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는 어떤 감정이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쌓일수록 마음은 단단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쉼이 됩니다. 외로움과 상실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장면 속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 감정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상실은 끝이 아니라 다음 인연의 빈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며 외로움은 마음을 더 깊게 성장시키는 발걸음입니다. 이제 외로움과 상실감의 본질을 이해했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또 다른 감정, 바로 화와 고집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지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관계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 분노와 답답함을 부드럽게 녹여내는 법을 부처님의 지혜로 풀어보겠습니다. 화와 고집의 마음을 다루는 법. 살다 보면 우리는 참 많은 순간에 화를 느낍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상처받고 기대한 만큼 서운함도 커집니다. 마음속에서는 이 정도면 알아줘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상대는 아무렇지 않아 보일 때 서운함이 분노로 번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분노의 마음을 잠시 올라오는 뜨거운 불꽃에 비유하셨습니다. 불꽃은 금방 꺼지지만 그 순간 가까이 있으면 화상을 입게 만드는 것처럼 분노도 순간적이지만 마음을 크게 데울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이유는 단순히 상대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 안의 기대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해줘야 한다.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을 텐데 하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기대는 마음의 그림자를 키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림자가 길수록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듯 기대가 많으면 실망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고집이라는 마음도 분노와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평생 살아오며 쌓인 경험 덕분에 우리는 나름의 기준과 방식이 단단히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듣게 되면 마음이 먼저 굳어지거나 순간적으로 아니야, 그건 틀렸어 하고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굳은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부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굳을수록 작은 일에도 더 크게 흔들리고 더 쉽게 상처받는다는 뜻입니다. 화를 다스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춤입니다. 분노는 감정 중에서도 가장 빨리 올라오고 가장 빠르게 입으로 흘러나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3초만 멈추면 그 불꽃은 스스로 작아집니다.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간격이 생기고 그 간격 안에서 지혜가 들어올 공간이 열립니다. 부처님은 화를 다스리는 힘은 멈출 줄 아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화는 대부분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각자의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서운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도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조금만 떠올려보면 화의 온도는 금세 낮아집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은 나 자신을 위한 자비이기도 합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순간 나는 내 감정의 포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말을 아끼는 수행입니다. 화가 날 때 내뱉은 말은 쉽게 수습되지 않습니다. 한 번 던진 말은 되돌릴 수 없는 화살과 같아서 아무리 사과를 해도 상대의 마음에 남는 흔적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분노의 순간에는 침묵이 곧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의 열기가 가라앉은 후 하는 말은 상대에게 닿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상처 없이 흘러갑니다. 고집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도 화를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상대가 틀렸다는 확신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단단함은 고통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 저 사람의 말에도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마음을 조금만 열어두면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고집을 꺾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자유를 얻는 일입니다. 내가 만든 기준에 내 스스로 갇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다루는데 또 하나 도움이 되는 방법은 감정이 지나가는 속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크게 느껴지는 분노도 하루가 지나면 희미해지고
일주일이 지나면 기억도 잘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감정은 본래 오래 머무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를 붙잡으면 감정은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느껴지지만 이 감정도 곧 지나갈 거야. 이 마음 하나가 화의 무게를 훨씬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분노는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만 그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난 자신을 미워하거나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내가 조금 예민했구나. 괜찮아. 누구나 이런 날은 있어 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마음을 더욱 넓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분노와 고집의 마음을 다루는 법을 익히게 되면 관계도 편안해지고 일상에서의 작은 충돌도 훨씬 부드럽게 지나갑니다. 그만큼 당신의 마음 안에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부처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실천적인 태도들, 현실에서 살아갈 때 적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에게 배우는 마음의 자세 7가지. 지금까지 마음이 왜 흔들리는지, 그 흔들림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어야 하는지를 배워왔다면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마음의 태도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실을 떠난 추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일상의 구체적인 행동과 마음가짐을 통해 고요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자세는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의 하루를 크게 바꿉니다. 한 문장이 하루의 방향을 바꿀 때가 있고 작은 깨달음이 평생의 습관을 바꿀 때도 있습니다. 이제 삶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7가지 마음의 태도를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려니 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마음이 괴로웠던 순간 중 많은 경우는 상황 자체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서운한 말을 했을 때도, 어떤 일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을 때도 거기에 판단을 붙이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그러려니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는 체념이 아니라 흐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강물은 흐르고 날씨는 변하며 사람도 변합니다. 그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마음의 저항이 줄어들고 그만큼 평화가 늘어납니다. 두 번째 태도는 판단을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많은 판단을 내립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행동은 이해할 수 없어 같은 마음은 관계를 딱딱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도 잔혹한 판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지? 자책은 마음을 묻고 삶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려는 마음 자체를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판단을 내려놓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순간 마음에는 부드러운 공간이 생깁니다. 세 번째 태도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맑게 하고 부정적인 감정의 흐름을 멈추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크게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무사히 눈을 떴다는 사실, 걸을 수 있다는 사실, 바람이 불어오는 느낌, 누군가 건넨 작은 친절 그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떠올리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게 되고 걱정과 불안은 잠시 방향을 잃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밝히는 가장 따뜻한 등불입니다. 네 번째 태도는 천천히 걷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걷는 행위 자체가 수행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목적을 향해 바쁘게 내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발이 바닥을 딛는 순간을 느끼는 것입니다. 걸음을 조금만 느리게 하면 발바닥 감각이 또렷해지고 그 감각을 느끼다 보면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걷는 동안 올라오는 생각들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몸이 걸어가며 마음의 무게도 함께 내려놓는 시간이 됩니다. 다섯 번째 태도는 말을 아끼는 수행입니다. 말은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가장 빠른 표현입니다. 하지만 빠른 만큼 실수도 많습니다. 부처님은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번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감정이 격할 때 내뱉은 말은 관계에 깊은 생채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려고 노력하면 마음이 정돈되고 관계도 더 부드러워집니다. 침묵은 차갑고 무거운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고요한 공간입니다. 여섯 번째 태도는 버림의 용기입니다. 이것은 삶에서 정말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자세입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욕심, 미련, 오래된 분노, 필요 없는 걱정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마음속 짐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방 안에 오래된 물건이 쌓이면 답답해지듯 마음도 쓸데없는 감정이 쌓이면 지쳐갑니다. 버리는 건 손해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더 가볍고 넓어집니다.
마지막 7번째 태도는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참 많은 시간을 남을 위해 쓰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 참고,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눌러온 척도 많았을 겁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잘했어. 괜찮아. 누구나 이런 날이 있어. 나는 나대로 충분해. 이런 문장은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위로해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첫 대상은 나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태도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고 간단한 지혜들입니다. 마음의 자세를 조금만 바꾸어도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인생의 남은 시간도 새롭게 열립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지혜들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루틴과 방법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돌보는 실천 루틴.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는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뜨개질을 하듯 매일 조금씩 반복하면서 마음의 결이 바뀌어야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위대한 이유는 고행이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 작은 행동 하나로도 마음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루 속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마음 돌봄 루틴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침의 시작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마음의 방향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걱정이 밀려오는 날도 있고, 몸이 무거워 도무지 움직이기 싫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어나자마자 단 몇 초 동안 조용히 마음을 정돈해 보면 하루가 놀라울 만큼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간단히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보자. 혹은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런 문장은 마음의 작은 등불을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 한마디가 마음의 결을 바꾸고, 마음의 결이 하루의 빛깔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거나 창문을 열어 공기를 들이는 순간에도 마음을 돌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는 느낌, 뜨거운 물이 손을 감싸는 느낌,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의 냄새도 모두 알아차림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은 마음을 현재로 돌아오게 하고 미래로 달려가던 걱정과 불안을 잠시 멈춰줍니다. 낮 시간에는 잠시 걷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습니다. 오래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집 가까운 거리를 천천히 걸어도 충분합니다. 걷는 동안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고 바람이 스치는 감각을 맡아보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억누르지 말고 그냥 지나가도록 두면 됩니다. 감정과 생각이 지나가는 걸 허용하는 태도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걸음이 곧 수행이 되고 움직임이 고요함을 만들어줍니다. 하루 중에 가장 많은 감정이 오가는 시간은 대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순간입니다. 이때 짧게 멈추고 들숨 하나만 깊게 들이쉬어도 마음은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상대의 말을 받아들이기 전에 숨을 한번 고르는 것은 상대를 위한 배려이자 나를 위한 보호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이 간단한 동작은 분노와 서운함을 크게 줄여줍니다. 마음의 움직임을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 동안 쌓인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도 잘 견뎌냈구나, 수고했어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보내는 따뜻한 말은 우리 삶의 마지막을 지키는 든든한 위로가 됩니다. 하루 중 마음에 남아 무거웠던 순간이 있다면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만히 바라보는 일은 감정을 놓아주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내 마음을 편안한 자리로 안내하는 작은 루틴을 만들어보면 좋습니다. 호흡을 차분히 세어보거나 오늘의 감사 한 가지를 떠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이런 일이 고마웠지, 오늘 이런 순간이 좋았지 하고 하루의 따뜻함을 떠올리면 마음은 그 기억을 품은 채 고요한 밤으로 들어갑니다. 감사는 마음의 온도를 높여주는 부드러운 담요와 같습니다. 밤의 불안을 잠재우고 깊은 잠으로 이끌어줍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을 돌보는 일은 결코 거창하거나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쉽고 단순해서 우리가 종종 흘려보내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일, 한번 쉬어가는 일, 스스로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일, 천천히 걷는 일, 숨을 한 번 더 깊이 들이쉬는 일.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쌓여 마음의 흐름을 바꾸고 마음의 흐름이 바뀌면 여러분의 삶 전체에 평화가 깃듭니다. 마음 돌봄 루틴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당신 자신의 삶을 위한 선물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마무리하며
남은 삶 속에서 마음을 어떻게 지켜갈지 따뜻한 에필로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음이 왜 흔들리는지, 그 흔들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풀어내고, 어떻게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짚어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지나며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아주 작은 변화라도 생겼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몸은 느려지고 마음은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깊어진 마음은 때때로 무거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외로움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깊다는 것은 비워진 공간이 많다는 뜻이고 비워진 공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의 무게만큼 지금의 마음은 더 넓어지고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을 바꾸려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은 화를 누그러뜨리고 외로움을 부드럽게 만들며 걱정의 파도를 잔잔하게 바꾸어 줍니다. 인생 후반의 지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허용하고 나에게 조금 더 따뜻해지는 그 순간부터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지난 시간보다 더 느리고 더 단순하며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예전만큼 복잡하게 얽히지 않고 하루하루의 소소한 순간들이 더 깊고 진하게 마음에 스며들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바람 한 줄기도 더 고맙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세상은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처럼 남아 조용히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걱정이 밀려오는 날, 외로움이 잠시 스며드는 날, 화가 치밀어 오르는 날이 오더라도 오늘 들었던 말들 중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도 충분히 잘 살아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또는 몸이 예전만 못하다고 해서 삶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날을 건너 여기까지 오셨고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삶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따뜻하며 조금 더 자유롭기를 조용히 기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부처님의 말씀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빛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